사도행전 14장 17절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음이니라고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참된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는 분, 비만 주시는 게 아니라 햇볕도 주시고요. 그리고 풍요한 계절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또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설교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루스트라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방인들,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래서 그 풍요한 계절을 주시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을 배가 자라고 사과가 자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먹고 그것들을 기쁨 가운데 먹고 마음을 즐겁게 하셨는데 그것을 제사상에 올려놓고 조상에게 감사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그 풍요한 계절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먹을 음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이 시즌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풍요, 풍성한 한가위라는 말을 많이 보죠. 추수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또 어울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풍요,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 시즌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상에게 감사하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음식을 먹는 것이죠.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또 향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그렇게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의 풍요만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신데 단지 우리가 특별히 이 시즌에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 풍족함을 통해서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풍요를 주시는 분입니다. 진짜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석 시즌에 특별히 오해하지 말 것은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해주셨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향유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는 분인데 참된 풍요를 주십니다. 물질의 풍요도 주십니다. 음식의 풍요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진짜 만족하고 진짜 기뻐하고 진짜 즐거워하고 참되게 그렇게 행복한가? 그럼 부자들은 다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겠죠?
왜 부자들은 그렇게 자살하고 왜 또 거기서 만족 못하고 알코올 또는 무슨 마약을 또 추구하는 것입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풍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그 풍요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거죠.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풍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풍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풍요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향유케 하시는 분이고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향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풍요가 무엇인지, 진정 만족이 어디 있고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풍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요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진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받은 것 가운데서 이것들이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요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것들을 향유케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향유하고 있는지 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메마를 것입니다. 여전히 만족 못할 것이고 행복하다 말하지 못하겠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풍요함, 그 풍요는 무엇인가? 로마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이 아니라 2장 4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그 풍성함,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 관용과 그 오래 참으심을 풍성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느니,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관심이 없다느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는데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죄를 짓든 말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장소는 지옥입니다. 그곳에 가게 될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에 대한 그 집행이 즉시 집행되지 않으니까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다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향하는데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가 죄 짓는 거 관심 없고 누가 악을 행하는 거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 모든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오래 참아주시는 그러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즉시 죽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관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시는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의 마음이 그런데 완악하게 되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기로 정해지고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것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고 선하게 대해주시는 분이고 관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즉시로 징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들 그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죄를 짓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그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고 멸망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한 가지 죄에 대해서도 수백 번 회개할 기회를 오래 참은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풍성하신 그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가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받은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상관하셨다고 한다면, 저의 죄들에 따라 저를 처리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진작에 죽어 지옥에 갔었든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저는 벌써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얻기 원하시죠? 어떤 사람의 그 사랑을 원하시죠?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길 바라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억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얻기 원하시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관대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참된 그 부유한 사람인 것이죠. 참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풍성, 영어로는 리치인데 진짜 부유한 것이죠.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롭게 행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화평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부자라는 거죠.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그 풍성한, 이 풍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렇게 선하게 대하시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 멀리할 수 있겠는 것인가?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러한 풍요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은 변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 법들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법, 그것은 너무나 옳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 자체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계명을 주셨지만 그 말씀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계명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들을 통해서 그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없다 이거죠.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죠. 이웃을 사랑하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계명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선하게 대하시고 내 죄들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러한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하시고 또 나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그 일에 있어서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집에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돌이킨 것이죠. 거기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떠나서 그 아버지를 떠난 그것을 얼마나 어리석은 그 죄인지를 깨달았을 때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관용과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고 정말 자비를 베푸셨고 수천 번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인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선하심과 또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요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또한 향유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얻어야 할 사람들, 여러분이 구원해야 할 사람들,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거나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시고, 그래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오래 참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풍요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향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또한 이렇게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은 우리로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케 하셨고, 내가 내 성질머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고 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사시도록 여러분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은 엄청난 부를 소유한 것입니다. 진짜 풍요를 가진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하신 분이신데 은혜에 있어서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죠. 자비로우신 분이죠.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죠. 풍성하신 분입니다. 가지고 계신 것 가운데서 풍성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죠. 2장 7절도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라.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있다라는 거죠.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난 너에게 줄 은혜가 이제 남아있지 않다, 고갈되었다, 다 바닥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도우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그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풍요해서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야, 지금까지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이제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고갈됐어. 너를 미안하지만 아쉽지만 너무 늦게 나왔다. 이 마지막 때 이제 은혜가 고갈되어서 너에게 베풀어줄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저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았지만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역시나 또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러나 그 죄를 졌다 할지라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그것을 횟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계산이 안 될 것입니다. 매일마다 발을 씻듯이 그렇게 저녁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제 죄들을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 죄를 회복시켜 주셨고 저를 다시금 그리스도 안으로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횟수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풍성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은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풍요로우신 분이신데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입니다. 아들과 함께 우리는 그 구원과 함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에 하반절만 보면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요함이라는 말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요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그분의 그 신비, 그 놀라움.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또 먹고 마실 것이 많으면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자신의 그 생명이 풍성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물론 물질이 많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좋을 겁니다. 편할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겠죠. 고급 레스토랑에도 갈 수 있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유명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다면서요. 돈을 펑펑 써제끼면서 자신을 과시하면서 돈이 없으면 그런 것도 못하잖아요. 자기 자랑도 못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세계 유명한 어떤 그런 관광지도 비행기 타고 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윤택하게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은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 우주까지는 가게 할 줄 몰라요. 우주 여행도 돈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셋째 하늘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만 하면 그분의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셋째 하늘까지 그냥 들어가는 것이에요. 뭐 누가 부러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소유한 것입니다. 풍성한 능력을 소유했고요. 그분의 의를 소유했고요. 그 의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그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풍요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 문지기가 여러분을 문을 열고 환대해 줄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더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 탕자,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그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얼싸안고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한마디 책망도 없이 그 아들을 꼭 껴안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늘에서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마치 탕자를 안아준 그 아버지가 끌어안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제가 의롭게 살았거나 제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이고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도 하늘나라에서 환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요함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풍요함이라는 것이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만의 그 풍성함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풍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만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또 해가 갈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다 알았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나는 참으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풍성해서 그분의 그 사랑 측량할 수 없고 그분의 그 지식, 그분의 그 신비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알아도 마치 양파와 같이 벗겨도 모르겠어요. 더. 나는 구원받아 너무나 오래돼갖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돼서 더 이상 알만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만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알수록 너무나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여전히 지금도 감동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동일한 책을 수십 년 읽으면서도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교훈을 얻게 되고 거기서 감동을 느끼냐는 것이죠. 어떻게 동일한 분을 수십 년 섬기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있냐라는 거죠. 이런 일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이 아니고서는 설명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겠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 풍요함은 다하지 않습니다. 바닥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지루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루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일들도 너무나 많아서 만약 그것들 다 기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 마음을 만나시고 또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께서 단 한 분으로 오셨지만 그 사람들 각각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냥 죽은 자 살린 사람 몇 명밖에 안 되지만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다 그것들을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정말로 그렇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요한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또 그 각 사람들이 예수님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들을 한다면 이 세상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을 것이에요. 그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기록한 그리고 그 간증들을 기록한 책들을 한데 모아둔다고 한다면 어느 큰 국립 도서관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찬양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그것들을 모아도 엄청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는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도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런 풍성함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그 풍성함 다 헤아릴 수 없네. 여러분 20년 전에 그 신문을 보면서 감동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된 이 한 권의 성경을 보면서는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20년대 2000년은 엄청난 갭이죠. 근데 20년대 전에 그 신문 보면서 감동받는 사람 없어요. 2000년이라 됐는데 여전히 그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번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읽은 구절이지만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구절들을 성경에서 또 만나게 되는데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그야말로 새롭게 늘 읽어도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경험이 풍성할 것입니다. 여러 모양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성도일수록 그러한 고난을 만났던 성도일수록 그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발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풍성하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풍요를 누리고 계십니까? 향유하고 계십니까? 이 대답에 아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풍요가 아니라 한가위 때 누리는 그런 먹고 마시는 그 풍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풍성한 재물로 인해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함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또한 영광의 풍요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3장 16절 중요한 구절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자, 구원받은 뒤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영광의 풍요함, 우리는 그 영광을 본 것이죠. 그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들이죠. 또 성령께서는 또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냐니까 우리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고난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강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부자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막 입이 나오고 막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요함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반대로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오래 동행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주님께 풍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비록 겉사람은 날로 쇠잔해지고 약해지고 낡아지고 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10년 전보다 지금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전보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더 강한, 여러분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비타민 있는 영양제를 먹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십 년이 지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는 그 마음도 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더 많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 나이가 든 지금 여러분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젊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또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거룩할 수 있고, 더 친절할 수 있고, 더 선할 수 있고,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더 관대할 수 있고, 더 온유할 수 있고, 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요함을 맛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풍요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여러분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점점 약해져만 가는 우리의 육체에 관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느냐, 거기에 관심에 있는 것이죠. 그 속사람을 또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기 때문에, 지금 아픈 것도 잠깐뿐이고, 영원에 비한다면 그 지금 잠깐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강건케 하셔서 그 영광의 풍요함을 향유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것을 저 영광을 보지 못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자리에서 더 빛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가운데서도 강건하고, 저 가운데서도 어떻게 쓰러지지 않는 것인가? 넘어지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저 가운데서 화내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정말로 참된 부인가? 무엇이 정말로 풍성한, 부요한
삶인가? 그러한 부자인가? 진짜 부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게 많다고 해서 여러분 풍성한 것이고 그것이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풍요함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신 그 풍요함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하면은 농담 삼아 다음 주 출석이 줄어들까 봐 제가 그래서 시간을 많이 조절하죠. 50분 안 넘기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40분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 한 시간도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자꾸만 딴 생각이 나고 세상의 것들을 생각나고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마냥 오래 참으시는 분만은 아닌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그 풍요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필요한 건 알지만 내가 부족해서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요함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또 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또 채워주시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지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된다. 그럼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성 목사님의 그 유명한 어록 중에서 하나가 있는 말이 있는데 필요하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요, 그 무한대예요. 그 하나님도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은 스스로 막 지옥처럼 확장해가지고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하면 주신다 이거죠. 우리 옆에 저기 땅도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네. 지금 주차장이 지금 꽉 찼잖아요. 그죠? 지금 이중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네. 저 시땅이라서 2천만 원도 안 되게 살 수 있어요. 저 넓은 땅을 2천만 원도 안 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생각해봐라. 지금 교회 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를 구했는데 그들에게 다 줘갖고 내 창고에 지금 나만 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비록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데 있어서 다함이 없습니다.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풍요함에 따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으니 또 채워주실 것이니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함께 여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또 말씀 9절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상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예.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을 통해서 또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한 그것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려고 합니다.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풍요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참된 부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재산을 가졌는데 다 그것이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만족은 거기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의 풍요가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만족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풍요를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부, 참된 재산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우리는 풍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교인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합니다. 이 땅의 것들만을 구합니다. 만일 여러분도 이 세상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련하고 눈물고 헐벗은 가운데서 여전히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부가 무엇인지,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는지, 참된 풍요가 어디 있는지, 무엇에 있는지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참된 부유한 부자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유하다, 풍성하다, 풍요하다, 다 리치입니다. 리치, 부자라는 뜻이에요. 참된 부, 진짜 부자는 뭡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영광과 그 의와 여러분들 그분의 그 풍성함을, 그 풍성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소유했다고 한다면 또 그분을 통해서 또 그것들을 여러분이 향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부럽겠습니까?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고 어떤 대상도 부러울 게 없다고 한다면 그보다 부자가 어디 있으세요? 그보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는 없는 자들이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 여러분이 좀 왕따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외롭고 우울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능력을 전파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참된 부를 소유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를 소유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그때는 변모가 될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바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거의 없지만, 재산도 없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된 부가 무엇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또 그분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풍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